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주제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우리가 착각하고 속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인간의 수준, 내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는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이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사랑이 뭐지? 우리는 사랑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랑이 뭐지라고 물어봤을 때에 선뜻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랑이란 뭔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나 일, 즐기는 마음이나 일, 이해하고 돕는 일, 이게 사랑이래요.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
설명이 부족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은 하면서 바울이 쭉 말씀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 마음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성품. 그 성품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다.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고 너의 중심이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너의 기쁨을, 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사랑이다. 전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과 사랑과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아이들에게 모질게 나물러도 애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엄마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 자녀들은 참 호되게 야단을 쳤는데 손주한테는 내가 그렇게 못 야단치겠더라고요. 왜 손주한테는 그렇게 못 야단치겠느냐 하는 거를 나를 살펴보면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지를 사랑한다는 건 아는데 손주들은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호되게 나물르면은 할아버지를 그냥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하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을까 봐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듣고 읽고 있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식과 믿음이 있냐는 거지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나의 형편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실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신다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아멘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그가 넘어지지 아니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활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어떤 사건들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간다는 거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그냥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징계를 사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신방 가서 권면을 했어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복된 것이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불행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눈 팔 때에 우리를 몰아서 주님을 목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건 축복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냥 평안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은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사랑의 손길이 아닌 그냥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불행한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상실해버리고 상실했을 때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이번에서 저 광주에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좀 불편해서 와서 기도받고 가시고는 많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또 오셨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만나서 같이 권면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요. 과거에 아주 자주 오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까마득하게 우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왔더니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갈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상실하고 나의 어떤 욕망과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진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 그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도리어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서먹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복의 기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은 좋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본전, 이웃을, 교회를 사랑하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미워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사랑하면 그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관심하는 상태는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본전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에 관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반대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반대되는 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반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말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목말라 하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여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내가 그만큼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점점 마음속에 확실해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악한 거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모든 불순종과 불의의 시작점이, 씨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행복합니까? 그죠? 아이들이 그 자는 모습만 봐도 그냥 행복하잖아요. 그게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이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런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상실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현될 때가 언제냐? 그때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함이 실현되어져요.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나갔을 때는 주려 죽게 되는 상황으로 빠졌잖아요. 아버지 사랑은 여전하지만은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미치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모든 자에게 미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돈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하고 더 고생을 해요. 마음고생이 많아요. 예. 우리가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장에서도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게 3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는 왜 형제를 미워해? 다시 말하면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참된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목사님이니까는 우리와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꽤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떠나게 된 동기가 있었다. 근데 그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교인들의 앞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는데요. 아주 인기가 최고래요. 그런데 어떠한 사안을 당해서 의논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그 순서지를 목사님의 얼굴에다가 쫙 뿌리면서 지 멋대로 하려고 하네.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던지면서 하여튼 또 좋지 못한 어떤 얘기를 하고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그렇게 폭언을 행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회하기 어렵지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요. 이런 교회에서 내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행위가 나올까요?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떠나서 인격적인 문제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도 못해요. 근데 거침없이 그런 형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러잖아요. 짐승맞이도 못하다. 짐승맞이도 못한 짓을 한다.
맞아요. 짐승맞이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행위를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짐승마저도 더 못한 짓을 한다. 이거는 짐승마저도 못한 어떤 것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사람다운 것은 고사하고 짐승마저도 못한 마귀 수준의 삶을 언행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냥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에게는 새 생명이 있는데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혹은 성숙하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가름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얼마나 영혼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있느냐,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헌신이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 바도 없고 보아도 모르고 알아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관찰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의 요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몸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견고한 자로 서가기 위해서 애써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 주일 마지막에 제가 누구야? 아니 큰아들, 여기 큰아들. 우준이. 참 이게 이래. 우준이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문을 들고 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얇아! 그리고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는 지금 이 시간에 진지하게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상철하며 바로 서야 된다는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나를 보는 게 나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분명히 그거는 내가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틀림없어요. 근데 방법이 인간적인 모습이 그 속에 담겨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나가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나가려면 말고 말려면 말아라 그럴 거예요. 근데 함께 예배드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 그 간절함,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는 그런 반응으로 나에게서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믿음 없는 자를 방치해서는 안 돼요.
믿음에 낙심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반사적으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강권해서 믿음의 자리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야 임마 했다고 아이 목사님 에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히 여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의 성도를 향한 거나 여러분이 여러분과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나 우리는 동일한 그런 것이 돼야지 되는 거죠. 예.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목적,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기도를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주님은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감수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를 책임지지 않아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희생해야 할 이것을 우리는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를 다 기록해봐라.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는 그런 사망 가운데서 사망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자고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구나. 이것만 알면은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 이상 탈피를 못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발견하고 아버지 의를 발견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로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녀거든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보내시고 죄인을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는 그 자기를 깎는, 자기의 살을 베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잖아요. 빛을 잃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그것에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친히 그러한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될 때에,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주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증언자가 되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증인이 되라고. 우리는 가족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빠 엄마가 돼야지 돼요. 아멘? 아빠 엄마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하면, 그냥 말로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아이들이 친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아이들이 경험케 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지 돼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느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가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 볼 것이 없어요.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일하는 걸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누굴 보니까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누굴 보니까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가능하지. 이러한 인식들이 생겨야지.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주와 연합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붙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새로운 힘과 그 위로를 얻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들도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생명으로 양식으로 받은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예요. 그건 뭐를 통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실현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통하여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신령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여러분, 여기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갓난아이일 거예요.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줄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확신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하시는지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보고 탄식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계셔,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게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머리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 때에 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고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이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다. 이게 에레미야서 31장과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들지 말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내가 산 영이 되어지고 주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와 생명이 없는 존재는 뚜렷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존재는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생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아무것도 못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가벼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게 보여. 불가능하게. 왜? 그건 영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예를 들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겐 가능하지만은 주님의 생명을 갖지 않는 자에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말씀을 선별해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것만 선택해가지고 따르잖아요. 육으로 행할 수 없는 말씀들은 다 신하나 교훈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4절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적인 연합의, 구원의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이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뭐냐?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치원 수준의 대답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구원은,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고 싶어.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예수님 때에도 기사와 표적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주님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전화 오는 것보다 사모님한테 전화 오는 게 훨씬 많어. 왜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바른 건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는 문제로 인식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심각하게 영적 질병에 감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환경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크게 여기고 그거를 해결하려고만 헐떡거리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이렇게 적구나.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은 이렇게 적구나. 이게 마지막 시대로구나. 그런 생각이 지워지지를 않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구원의 실체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나와 세상을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불 가운데 타죽지 않는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물을 육지와 같이 건넜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싫어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지 돼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죽는 자까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를 얻고 힘을 얻도록이요.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다 뭐가 되는 줄로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기도받기 전에 내가 기도받아서 응답에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기도받으려고 해야 돼요. 나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만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자는 응답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여기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 사람의 진실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쟁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는 고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고백에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멋지게 고백하면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실현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나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안 하려고 뭐로 말씀 들어? 예? 말씀 잘 들어서 뭐 하려고요? 귀만 즐겁게 하지 마세요. 그죠? 영적인 말씀 들었다고 내가 영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준 있는 말씀 들었다고 내가 수준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명에 사로잡혀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묶여 사는 사람, 주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래서 나를 희생의 제물로, 사랑을 실현하는 그 제물로 나를 태워서 사랑의 불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 사명감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을까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떻게 주의 사랑을 베풀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로받고 싶은 사람, 소망을 얻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오늘도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 섬기고는 오늘 밥 갚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도 미국에서 오신 자매님을 섬기고 밥 갚았네가 아니라 밥을 얻어먹었어. 여러분, 밥값하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밥값을 하고 사세요. 내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데 목적 두지 마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수없이 우리가 듣고 말하고 있음에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실현되느냐를 볼 때에는 여전히 나 중심이고 내만족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깜짝 놀라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혐오스럽고 증오심이 일어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낙으로 여기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